우상숭배를 벗어나는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한국의 최대 명절은 설과 추석이죠. 이번 주간은 추석 주간입니다. 추석 그러면은 여러 가지 많은 단어들이 떠오를 수 있겠지요. 저는 다른 거는 안 떠오르고요. 목사라서 그런지 제사라는 단어만 항상 떠오릅니다. 제 각오하고도 연관되어 있고 실제로 한국 사회의 80%가 제사를 지냅니다.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부분을 꼭 알아야 됩니다. 불신자는 상관없지만 구원받은 백성, 응답받을 사람은 이 부분은 꼭 알고 넘어가야 됩니다. 한가위라고 하는 이 추석은 이렇게 신라 시대 때부터 이제 자리 잡았죠. 추수하는 시기가 되어 곡식이 풍성하였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는 살기 좋은 계절이 되어서 이 날을 즐기자, 이런 이제 의미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추석이라는 단어하고 구약 성경의 추수감사절이라는 건 조금 비슷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중요한 명절이죠.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근데 추석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가 아니죠. 이거는 사실상 귀신을 숭배하는 제사 지내는 날이기도 합니다. 아니 다른 날도 많은데, 다른 일도 많이 하는데 제가 말하는 건 영적인 부분이죠. 그거를 하는 날이에요. 완전히 사실은 다릅니다. 자,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고향이나 친지를 만나지 말고 선물로 인사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게 하든지 이렇게 하든지 간에 분명한 거는 온라인으로도 우리가 예배 드리듯이 온라인으로 사실 제사를 드립니다. 그게 지금 한국의 현실입니다. 그게 뭐 그리 중요합니까? 교회에서 워낙 우상 숭배하지 말라, 제사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도 우리는 그 귀신 섬기는 거 아니다, 우리는 우상 숭배하는 거 아니다, 우리 그 조상을 섬기는 거다. 또 지금 가족들이 같이 모여서 매년마다 했던 그런 문화다. 또 이게 해왔던 문화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게 또 예의가 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제사 지내는 분 많아요, 사실. 천주교는 아예 지내라고 권하죠, 권해. 오늘 현장에서 또 온라인으로 말씀을 함께 듣는 분들 중에서 어릴 때부터 제사라는 부분이 익숙하신 분들도 있어요. 또 반대로 생전 제사라는 것을 TV로 인터넷을 봤지 직접 현장에서 안 보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와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말씀드렸듯이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이해하지 못하고는요, 사실 불신자 살리는데 많은 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 이거 꼭 이해해야 되거든요. 많은 우상숭배 중에 특별히 제사라는 부분은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돼요. 특별히 한국 사회는 이 부분이 굉장히 뿌리 깊게 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제사 지내다가 예수 믿게 되면요, 이제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이거는요. 제사 부분은 현실적인 문제예요. 온라인으로 하면 또 안 드려도 되지만, 이게 또 가족들이 모이고 실제로 제사 지내는 집안은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게 본인이 이렇게 그 종갓집, 자녀라든지, 장손이라든지, 아니면은 불교나 무속이나 이런 좀 뿌리 깊은 관련 있는
집안이라면은 이건 자칫하면은 가족끼리 원수되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어떤 면도 굉장히 이 가정 파탄까지도 갈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도 불신자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어릴 때지만 예수 믿고 나서 제자 지내지 말라고 하더라고 교회에서요. 근데 이 제사를 안 지낼 수 없는 이런 환경인 거예요. 어릴 때 뭐 합니까? 또 부모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하면 하는 건 줄 알고 있죠. 청소년 때 제가 딱 이렇게 말씀이 들어왔어요. 아, 제사 지내면 안 되겠구나. 귀신 섬기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이 내 마음에 딱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갈등이 되죠. 너무 갈등이 돼가지고 이제 선생님과 물어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힘들면 그냥 제사 절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절을 하는데도 기도하라. 난 또 그 말이 조금 약간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은 내 상황이 진짜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사 안 지내면은 이게 이제 부모와 친지와 굉장히 갈등을 일으킬 것 같고, 제사를 지내자니 저한테는 너무 큰 이 시험이 되고, 마음의 양심의 거리낌이 되고,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결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내기 싫다 이렇게 했어요. 안 지내고 싶다. 난 잘하기 싫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아버지가 굉장히 이제 이것 때문에 갈등을 일으키게 됐어요. 심지어는 예원까지 하더라니까요. 그럼 나를 망신시킬 일이 있냐 이런 식으로요. 그냥 하는 척이라도 해라는 거예요, 그냥. 약간 제가 똥꼬집이 있어가지고 이상하게 그 얘기 들으면은 꼭 하라면은 안 하고 하지 말라면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저는 이상하게 자존심도 상하고 나도 그런 얘기 들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안 했죠. 사실 그것 때문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과 정서적인 연이 끊어졌어요. 진짜 끊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많이 싸웠어요. 본의 아니게 별로 싸우는 일이 없었는데 많이 싸웠어요. 그 관계가요, 옛날 관계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애착 관계가 많이 끊어져 버렸어요. 사실 제가 우상숭배 하면은 제사 지내는 우상숭배다. 나 하기 싫다. 이렇게 제가 제사를 안 지냈다고는 솔직히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냥 기분 나빠서 안 한 거거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좀 내가 믿음이 있어서 안 했다. 이런 거는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런 저를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그걸 알게 되대요. 그때는 몰랐어요. 그게 그리 중요합니까? 이런 생각했거든요. 지나고 알았습니다. 우리 집 다 예수 믿게 됐어요. 어떻게 그리 됩니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이게 참 자녀가 부모 존도하는 거 어렵거든요. 사실 가정 복음화시키기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곳이잖아요. 왜냐하면 서로가 너무 잘 아니까. 근데 가정 복음화 된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면서 제가 알았습니다. 왜 성경에서 우상숭배 하지 말라 하냐. 특별히 제사 지내지 말라 하느냐.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그 성경 통해서 조금 있다 알았다니까요. 내가 막 제사 안 지낸다 이럴 때는 몰랐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 저는 알았어요. 꼭 먼저 이해해야 될 부분 여러분이 있습니다. 이 제사, 우상숭배 이런 단어는요, 교회 안 다니고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는 쓰는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들 착각하더라고요. 우상숭배를 자꾸 불신자한테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가 봐서 아는 거고 그런 용어 자체를 쓸 필요가 없어요.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사실 우상숭배라는 단어가요, 구원받은 백성한테 쓰는 단어입니다. 불신자한테 사실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났잖아요. 어린아이가 엄마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젖을 못 먹으면 손가락도 빨고 발가락도 빨아야 되는 거예요. 본능이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섬기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하나님이요. 근데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 못 만나면은 다른 걸 해야 돼요. 그건 영적인 본능이에요. 우상 숭배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무슨 뭐 교회 안 다니시는 분한테 뭐 예수 안 믿는 분한테 뭐 제사 지내면 안 된다 뭐 저기 절간 가서 기도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를 왜 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쓸데없는 얘기거든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예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대신 다른 걸 찾아야 되니까. 자, 문제는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이 구원받은 백성이 하는 우상숭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언제 불신자가 우상숭배해가지고 재앙을 내린 적이 있습니까? 성경 아무리 찾아보세요. 없습니다. 착각입니다. 불신자가 우상숭배가 재앙 내린 적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복음 안전하고 우상숭배에서 재앙 내렸습니다. 노아 시대 때 재앙 내렸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육신 쫓아갔거든요. 전부 다. 그래서 뭐 우상숭배하고 네피림 시대라고 하잖아요. 쉽게 말 하나님 아닌 이 귀신 섬기고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노아와 그 가족을 제외하고는 싹 쓸어버렸어요. 가장 큰 재앙이었죠. 근데 성경은 간단합니다. 노아 외에는 의인이 없었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진짜 하나님 말씀 들은 사람이 노아밖에 없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런데 노아 외에는 복음 가진 사람이 없었어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없었다니까요. 그 말은 노아가 죽으면은 복음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언약 말씀을 들은 사람, 성경 뭐라고 하느냐니까 하나님의 사람,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 들어갔다 이렇게 나옵니다. 결혼을 했다는 얘기인데 그 말은 하나님의 아들 따로 있고 사람의 딸이 따로 있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언약 가진 사람이 언약 없는 사람과 같이 결혼했다 했는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그 이후에 언약이 다 끊겨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노아와 그 가족에도 복음이 증거돼야 되잖아요. 그거라도. 그래서 싹 다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 가족이라도 그 재앙을 보고 하나님 알 수 있도록. 그겁니다. 그래서 우상숭배 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뭐 제사 그에 대한 결과인 이 재앙 전부 다요.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불신자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언약 말씀 딱 들으면서요. 어떻게 하면은 복음의 말씀을 들을 사람을 살릴 수 있냐. 특별히 우상과 관련돼서. 이건 꼭 알아야 되거든요. 그 응답의 말씀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입니다. 성경에서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가요? 그거부터 알아야 돼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동식물들은 뭐 인간이 말하면 로봇이죠. 그렇게 생명이 영적 생명이 없는 본능으로 살도록 만들어 놨어요. 인간만 하나님이 영혼을 주셔서 생영으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그 말은 사람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예배드리는 데 장소에 아무리 장인이라도요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모진한 사람도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요. 아무리 똑똑한 개라든지 짐승은요 예배 못 드려요. 왜요? 영적 존재가 아니니까.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처음 지을 때부터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도록 만들어놨어요. 그게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원래 만들어졌어요.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우리가 후손이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시며 이 나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불신자 이해 못한다는 거죠. 이해할 수도 없고 황당한 얘기죠. 구원받은 백성도요, 복음 제대로 모르면 이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가 먹고 살고 뭐 재밌게 놀기도 하고 성공도 하고 그래야 되지. 뭐 우리가 무슨 깨꼬리냐, 무슨 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맨날 그러게 살게. 라고 대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천만의 말씀요. 인간은 언제 행복하냐? 돈 많이 가지면 행복합니까? 건강하면 행복합니까? 네? 맛있는 거 많이 먹으면 행복합니까?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합니까? 좋은 옷 입고 좋은 자동차 사면 행복합니까? 주위에 좋은 사람이 많으면 행복합니까? 잠깐 좋을 수는 있죠, 유신적으로. 근데 절대로 만족이 안 돼요. 이유는 간단해. 하나님 그래 만들었어요. 개하고 돼지는요, 그냥 먹을 거 있고 잠자고 편하면은요, 최고 장대예요.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인간은 그게 안 돼요. 그래도 말이야, 이제 돈 좀 있고 말이야, 좋은 집에 좋은 차 살면은 좋지 말이에요. 그 말 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건강한 게 좋지. 그 사람은 아프다는 증거예요. 그래도 가정이 화평하고 주위에 좋은 사람이 있으면 많지. 그 사람의 인간관계가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그럼 반대로 돈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반대로 건강한 사람한테 대부분 또 건강하잖아요. 건강하니까 너무 행복합니까? 반대로 인간관계 좋은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만족을 얻을 수 없어요. 그래 안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근데 언제 인간은 만족하냐?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께 경배할 때. 그냥 찬송가 부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때 행복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그게 창조 원리입니다. 손가락이 왜 5개고 왜 합쳐서 10개입니까? 그거 물으면 곤란해요. 그래 만들어 놨어요. 그걸 가지고 왜 손가락이 왜 8개 만들면 7개 만들면 이렇게 물으면은요, 곤란한 거예요, 그게. 창조 원리거든요. 동성애가 죄입니까 아닙니까? 뭐 이런 질문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게 왜 죄고 죄가 아니고 그런 얘기를 불신자가 쓰는 용어예요. 사실상. 하나님 떠나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죄예요. 근데 이 동성애라는 부분은요, 창조 원리의 반대가 돼요. 영리란 말이에요. 이 마이크가 왜 만들었습니까? 소리 확대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이거 가지고 막 씹어먹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빼가지고 등 끓고 이러면 곤란하잖아요. 그렇게 못하는 법은 없지만, 그래야 만들어 놓은 게 아니잖아요. 창조 원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남자가 남자를 더불어, 여자가 여자를 더불어 그런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나님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 영리로 써버리는 거예요. 영리로 쓰면 반드시 무슨 일이 벌어지냐. 심각한 사단의 통로가 돼가지고요, 영적 문제 옵니다. 빨리 옵니다. 심하게 옵니다. 급하게 옵니다. 그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4절에 5절 보니까요, 우상숭배 하지 말라.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나와요. 나를 미워하는 죄를 갚되 3, 4대까지 갚게 되게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우상숭배하는 거는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 나옵니다. 아니, 하나님이 뭐 그렇게 기분 나빠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에게 다른 섬겼다고 해서, 그죠? 감히 나를 미워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다른 걸 좋아한다고 해서 또 다른 걸 미워하는 그런 개념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망하는 길로 자꾸 가면 어떡합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망하는 길로 자꾸 가면 어떻게 합니까? 못 가도록 말려야 될 거 아니에요. 할 수만 있다면 두드러 패서라도 말려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우상숭배하면은 영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경배하도록 만들어놨는데 우상숭배를 해버리면은 영리 현상이 벌어지기 때문에 인간에게 심각한 문제가 오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막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미워하는 자라고 얘기하잖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리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인간적인 생각처럼 무슨 뭡니까? 삼각관계라 가지고 누구 좋아하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지금 그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경배하거나 찬양하는 그걸 우상숭배를 하잖아요. 그러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번, 2번 뭡니까? 여기는 반드시 사단이 틈타요. 귀신이 틈타요. 제사 지내는 걸 뭐라 그러느냐? 귀신과 교제하는 거예요. 아니 제사 지내는 것이 그게 무슨 귀신과 교제하느냐? 여러분 집안을 한 일주일만 음식물 쫙 뿌려놓고 밥 먹고 설거지도 안 하고 그러다가 쓰레기 전혀 안 치우고 있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처음에 날파리부터 기어 나올 겁니다. 그죠? 날벌레부터 생겨요. 하루살이부터 시작해서. 얼마 안 지나서 바퀴벌레 생깁니다. 여러분이 언제 바퀴벌레를 초대했고 여러분이 언제 날파리를 초대했습니까? 와요. 그게 우상숭배 제사는요. 온다니까요. 불신자는 너희 앞이 막이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어차피 우상숭배 하게 돼 있어요. 문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문제예요. 예수 믿는 백성이 한 얘기라니까요. 어떻게 옵니까? 교제한다고 그래요. 교제는 뭡니까? 사귄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섬깁니까? 예배 통해서.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 사단은 어떻게 섬깁니까? 우상숭배 통해서. 그게 통로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직접 만납니까? 그죠? 아담과 하와 이후는 하나님이 딱 가렸어요. 직접 안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문을 열어놨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단도 똑같이 따라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숭배 통해서 자기 섬기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불신자는 사단 모르죠. 귀신은 믿어도 사단의 존재 사실 모릅니다. 귀신도 죽어서 귀신 된다 이런 식이죠. 그죠? 사람 죽어서 귀신 된다 이런 식입니다. 아니면 영화에 나오듯이 무슨 기다 나쁜 기운이 모여서 만들어졌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도 합니다. 예. 그 다 인간이 만들어낸 얘기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람이 죽어서 귀신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원래 처음부터 귀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인간과 더불어 만든 존재가 누굽니까? 영적인 존재가 천사예요. 천사는 육신이 없죠. 그렇죠? 인간보다 강합니다. 힘이 세죠. 이 천사들도 계급이 있어요. 천사장이 있어요. 그 천사장 중에 한 놈이 타락하는데 그게 사탄이에요. 어떻게 타락했냐?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해서 타락했어요. 그게 사탄이에요. 혼자 타락한 게 아니에요. 자기 밑에 있는 많은 천사들 데리고 나왔어요. 그걸 보고 귀신 악령이라고 해요. 이 존재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리고 저와 여러분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아니 그럼 우상숭배하면은 빌고하면은 아니 이렇게 집안에 우환 있고요. 구술하면은 저거 지고 그런다던데요.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래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다 하라고 권하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뭡니까? 도적이 오는 이유, 귀신이 오는 이유, 사단이 오는 이유,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게 목적이에요, 그들은. 그래서 성경에 뭐든지요, 위로하고, 용서하고, 다 이 얘기 하는데, 한 존재의 대상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대적하라, 싸워라, 가라 뭉개라, 밟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굽니까? 사탄, 귀신. 이 존재에 대해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착한 귀신이 있고 나쁜 귀신이 있고 천만의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모든 귀신은 악합니다. 하나님 말씀 믿으라니까요. 사람이 어디서든지 자기 머릿속에서 공상과학서를 만들어내는 얘기 믿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믿으라니까요. 아니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럼 사람이 만든 거 아닙니까? 이런 거.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그건 불신자니까 얘기할 가치도 없고요. 구원받은 백성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 존재 인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존재 인정합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거 인정합니다. 성경에 하나님 말씀이 나는 거 인정합니다. 그게요 본능이에요. 본능. 그렇죠? 그 인정 안 된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이 확률이 많은 게 아니고 구원 안 받은 사람이에요.
그걸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엄마 아빠 볼 때 과학적으로 증명해가지고 얼굴이 이렇게 생겨 저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엄마 아빠다 그렇게 예상합니까? 그냥 아는 거예요. 같이 살기 때문에. 구원받은 세상은 하나님 함께 하기 때문에 그냥 아는 거예요. 맹신이 아니고요. 사실적인 믿음 얘기요. 자, 그러면서요. 1번에 3번 보니까요. 결국은 우상이 쌓이면 어떻게 됩니까? 재앙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시대적 재앙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국가에도 재앙 오는 거예요. 개인한테도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은 아무도 못 말려요. 우상 숭배해서 재앙이 왔다기보다는 복음이 떠나가지고 복음이 힘해지면은 당연히 우상 숭배가 많아지겠죠. 그때 재앙이 오는 거예요. 재앙은 하나님 내리시는 못 말립니다. 자, 다른 건 그렇다 치고요. 여러분 개인한테 여러분 가정에 오는 재앙은요. 저와 여러분이요 막아야 돼요. 정말입니다. 특별히 개인한테 오는 이 영적 문제는요. 사실상 재앙이거든요. 영적 문제가 뭡니까? 사실상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 본인이 알아요. 그 본인이 영혼이. 컨트롤 안 되는 거 있죠. 어쩔 수 없는 거 있죠. 여러분,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잠언서 26장 11절은 그래 나오거든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이래 나옵니다. 여러분, 중독이 뭔지 압니까? 그 심각한 영적 문제인데요. 사람들이 뭘 많이 하면 중독된다고 알고 있어요. 공부를 많이 하는 공부에 중독되고, 뭐 게임을 많이 하는 게임 중독되고, 술을 많이 마시는 술에 중독되고, 뭐를 많이 하니까 중독되고, 이런 천만의 말씀이요. 그런 게 아니에요. 정말 거꾸로 봤습니다. 사람 영적 정신 때문에 그래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이 사람은 영적 문제가 와서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다만 그때 뭘 접했냐? 술에 손댄 거예요. 그때 게임에 손댄 거예요. 그때 도박에 손댄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상태가 이미요 중독될 수밖에 없는 상태예요. 스트레스 많이 받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다 중독됩니까? 막 가난해서 자살했다는데 가난한 사람은 다 자살해야 됩니까?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의 상태가 그래 돼버렸다니까요. 어떤 사람은 정신 문제 오는데요. 조울증, 우울증,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 그렇다면 인간관계 안 좋아서 진짜 영적인 거 몰라서 하는 얘기는 불신자가 하는 얘기고요. 그래 오는 게 아닙니다. 물론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 통로는 돼요. 그죠? 이미 영적 문제가 와 있어요. 그런데 거기다 스트레스를 받았단 말이에요. 누구한테 큰 상처를 받았단 말이에요. 딱 거기 통로가 돼가지고요. 우울증, 조울증, 조현병부터 시작해서요. 심각한 질병들이 오는 거예요. 공황장애부터 해서 불면증부터 시작했어요. 그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해결하는 방법은 전부 다 껍데기 해결하잖아요. 껍데기, 그죠? 난 옛날에는 이런 거 별로 뉴스 없었는데 요즘 최근 뉴스 많이 나오죠. 뉴스에 광고. 그죠? 그 수면제 광고. 요즘 많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수면제 자살한다 이런 얘기가 광고 자체가 없었거든요. 몰래 약국 가가지고 좀 그것도 부끄러운 식으로 해가지고 좀 하나 달라 이래 먹고 있거든요. 요즘은 아주 광고 때립니다. 한 알만 먹으니까 푹 잤어요. 이런 식으로 해요. 참나. 얼마나 심각한 영적 문제인지 몰라요. 잠이 안 온다면 그건 괴롭거든요. 수면제 먹고 자면은 좋습니까? 몸 다 상합니다. 나중에 잘 안 들어요, 그것도. 심각한 문제들이 오는데 그냥 껍데기로 자꾸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울증, 조현병, 약 먹으면 여러분 그 약이요 다 마약 성분입니다. 그래서요 심각한 상황을 가는 거 잠시 멈춰줍니다. 무슨 멈춰주냐? 사람 멍하게 만들어 버리거든요. 나중에 그거 듣지도 않습니다, 그 약. 이런 문제들이 막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문제 오니까 나도 왔겠니 이런 생각. 심각한 이 영적 문제예요. 하나님 떠나서 우상 숭배 가운데 온 재앙의 문제란 말입니다, 이게. 아니, 귀신 들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저한테는 진짜 일주일에 두세 건은 항상 카톡 아니면 메일 아니면 전화로 연락 오거든요. 도와달라고. 도와주고 싶으면 방법 알려줘도요. 그건 싫대요.
뭐 좋냐? 단판에 뭐 해결할 수 있는 묘수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참 어리석지요. 그렇죠? 감기 한 번 걸려도요, 최소한 일주일 가잖아요. 그것도 약 먹으면서. 이게 본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심지어는 몇 대를 거쳐서 내려온 오래된 이 영적 문제래요. 그래가지고 귀신까지 보이고요. 환청 들리고요. 이게 또, 이게 뭡니까? 가위 눌리고요. 악몽 꾸고요. 가위 눌릴 수 있죠. 매번 눌려보세요. 잠잘 때마다 눌려보세요. 악몽 꿀 수 있죠. 잠잘 때마다 악몽 꿔보세요.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래, 한 무당도 찾아가 보고, 절간도 찾아보고, 교회도 가보고, 뭐, 오만 때만 방법 다 찾다가, 전화 와가지고,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냐고요. 참, 웃기대요. 예. 그리스도를 당신 주인으로 모시면 단번에 끝나요. 근데 안 모시잖아요. 그죠? 한 번은 모시는데 삶 속에 안 모시잖아요. 네, 끝나지 않아요. 한 번 문제 딱 들이닥치면 평생 갑니다. 이 재앙을 막아야 돼요. 그리스도 복음이 막아지거든요. 제가 영적 문제 사람들 딱 3달 해보면 끝나요, 사실. 근데 내가 3달 이렇게 얘기 못한 이유가요. 안 되면 어떡할 겁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치유하는데. 근데 임상으로 보면 3달 안에 끝나요. 집중하면은요. 근데 참 웃기죠. 그걸 못해요. 그래, 참 정말 사단이 있다. 근데 어떤 사람도 돼요. 전혀 못할 것 같는데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영적인 거 참 체험합니다. 그런 거 보면은요. 이게 재앙의 뿌리가 돼가지고요. 본인 망하죠. 후대 망하죠. 물론 재능이 있어 돈 좀 벌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요. 정신과 의사 중에요. 많은 사람들이요. 사실 많은 사람이 거의 다 가요. 심각한 정신 우울증 갖고 있습니다. 사람 잘 모르더라고요. 영적 문제에서 머리가 나빠진 게 아니거든요. 원래 머리 좋은 사람도 있어요. 의과대학 가가지고 학위도 받고 그죠. 의사도 됐어요. 그래도 정신과 의사 뭐 요즘은 모르겠지만 요즘은 뭐 저기 성형외과 유명한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정신과가 그래도 탑이었거든요. 아무나 못 간단 말이에요. 공부 잘해야 된다고. 그 안에서도 공부 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왜 갔냐가 중요하잖아요. 거의 대부분 자기 가족 중에 자기 개인이요.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정신질환이 있는 거예요. 이거 해결하려고 가는 거예요. 사실상요. 이래가지고 실제로 도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걸 막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상숭배라는 단어, 제사라는 단어를요. 그렇게 그냥 흔한 단어로 여기지 마세요. 이게 실제로 안 보이게 모든 사람 잡고 있습니다. 자, 2번입니다. 우상숭배라 그러니까 꼭 뭐 돌에 절하고 나무에 절하고 뭐 제사 지내는 거 생각하는데 그런 거 아닙니다. 우상이라는 것 자체가요.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긴 건 다 우상입니다. 그죠? 그래서 보이는 우상이 있죠. 종교, 무속, 점술, 제사같이 이런 보이는 우상이 있습니다. 성경에 특별히 이걸 금합니다. 이건 확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보이지 않는 게 사실 사람을 진짜 죽여요. 디모서 6장 10절은 특별히 뭐라고 합니까? 예, 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럽니다. 돈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목사님 돈 싫어하게 생겼는데요. 저 돈 좋아합니다. 그거 싫어하겠습니까? 문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돈을 사랑한다는 거하고 좋아한다는 좀 개념이 달라요. 돈은 사실상 저와 여러분 살아갈 때요. 중요한 통로입니다. 없으면 사실 비참해져요. 그렇죠? 그릇이 되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사랑한다는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하나님보다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제가 경기 어려울 때 뭐 요즘 더 어렵잖아요. 요즘에 현장전으로 못 가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근데 현장전으로 갈 때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이 벌어지냐니까 지금 주일날 제가 교회 못 간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왜 못 가냐니까 지금 주일날에 비면은 이 일을 어떡하냐. 일요일날 영업 엄청 매출이 크다는 거예요.
그 이거 없으면 지금 문닫게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참 재미있는 거는요. 돈을 하나님 소중히 여기죠. 돈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한테 있다는 거 인정 안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망한 사람도 있어요. 가보면은. 난 몰랐어요. 갔어요. 너무 반기는 거예요. 어우, 이분이 예수 믿으려는 것 같다. 교회 다니는 사람도 아니야. 과거에 교회 다녀본 경험이 있어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너무 깨끗하게 하나님 말씀 받고요. 감사하다면서. 그 다음 주 가보니까요. 망했더라니까요. 내가 가서 망한 게 아니잖아요. 이미 폐업 다 했어. 이제 날짜 딱 꼽으면서 이제 망하려고 다 기다리고 이제 저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망하기 전에 예수 믿지. 다 망하고 나니까, 포기하고 나니까 들어오는가 봐요. 아슬아슬할 때는요, 안 들어와요. 왜? 하나님보다 돈이 소중하니까. 반드시 우상숭배는요, 대가를 치릅니다. 치르게 돼 있어요. 굳이 우리가 그 대가를 왜 치릅니까? 특별히 더 문제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이용하는 우상숭배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가지고요, 뭔가 해 먹으려는. 특별히 목회자나 중지자 중에 많겠죠. 있을 수 있겠죠. 이 전부 다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 보고 우상숭배다. 거기는 반드시 재앙이 따라와요. 그래서 성경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좀 애매한 거 있어요. 그죠? 내가 돈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닌지 본인도 잘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다른 걸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보이는 증거가 있잖아요. 그게 예배입니다. 모든 스케줄을요, 예배 중심으로 가세요. 예, 그것이 우상숭배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모든 경제를요, 헌금 경제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 가세요. 그게 돈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예요. 헌금 경제 하라니까 전부 다 헌금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말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주어진 헌금의 재정이라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죠? 월급 받는 사람들은 한계가 있고, 사업하는 사람 다 한계가 있어요. 무한정 돈이 있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계획을 세울 거 아니에요. 아니, 집도 유지해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차도 유지해야 되고, 세금도 내야 되고,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다 하고 나서, 저금까지 다 하고 나서 남는 가지고 헌금한다? 그게 돈을 사랑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렇게 자체가 이미 돈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됩니다. 반대로 하세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가해자의 것은 가해자에게. 그죠? 예, 그거 중심으로 가세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서 돈 떠냅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은 죄송합니다.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욕심을 혹시 이룬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다른 일이 벌어집니다. 심각한 영적 문제 벌어집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일수록 사이코 많고요. 성공한 사람들은 정신질환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영적 문제에서 심하게 와요.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우리가 벗어나는 방법이 뭡니까? 그걸 저와 여러분이 오늘 딱 마음에 담아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요 딱 택했어요.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을 택했어요. 왜요? 복음을 먼저 줬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가하는 이 제사장의 나라로 딱 먼저 세웠어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불렀다니까요.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먼저 불렀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만의 하나님이요. 너희들은 이방이고 우리는 선민이요. 율법으로 구원받아요.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7번 재앙받았어요. 지금도 여전히 팔레스타인 땅에서 전쟁이 일으키고 있어요.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중요한 음성이, 하나님 말씀이 담겨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라 그러잖아요. 구분되어졌다고. 저와 여러분 구분되었다니까요. 불신자 아니고 성도예요.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 같은 사람이 뭐가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면 거룩한 거예요. 나 원래 거룩한데 하나님 거룩하지 않다면 거룩하지 않는 거예요. 기준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을요 거룩하게 했습니다. 의인으로 만들으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의 우상 숭배할 필요가 없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려면은 저와 여러분은 중요한 비밀을 배워야 돼요. 아니, 구원받은 백성이 하나님 주신 축복 받기도 바쁜데 뭐 때문에 필요 없는 고생하고 뭐 때문에 불신자가 당하는 재앙 당하고 뭐 때문에 불신자 당하는 고통을 당합니까?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1번 보겠습니다. 3번에 1번요. 말씀 받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7절은 뭡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오늘 읽었던 본문이요. 시편 73편 28절이에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여러분 복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한번 예배 예배 보러 한번 왔다. 천만의 말씀이요. 하나님을 뭐 구경하러 왔습니까? 무슨 철장 속에 있는 뭐 새입니까? 뭐 원숭입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경배할 대상이에요. 그죠? 경배받을 대상이 하나님이세요. 그때 우리에겐 참된 은혜와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참된 행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하나님 떠났습니다. 이 마귀가, 이 사단이 자기가 타락한 방법과 똑같이 아담과 하와에게 네가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는 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 된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거기에 쏘아서 먹어서 결국은 하나님 떠나게 됐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제 아래 놓였어요. 모든 사람은 운명 가운데 잡혔어요. 모든 사람은 지옥 가운데 이제 지옥의 운명 속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 어떤 영웅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어떤 수고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떤 노력도 안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입니다. 그죠? 그래, 실제적인 지옥은 어딥니까?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가둬놓는 감옥이에요. 그거 가게 돼 있어요. 왜 예수님 사람 구원받는다 그럽니까? 하나님 떠난 죄를 예수님이 대신 해결했단 말이에요. 그걸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어요. 그걸 받는 사람에게 구원이 많은 거예요. 기준이 그거예요.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는데 어떻게 착하게 살아야 구원받습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 있는데 구원의 기준이 착한 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 여러분 착하면 돈 많이 줍니까? 여러분 착하면 대통령 시켜줍니까? 여러분 착하면 성공합니까? 그거하고 상관없다니까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착하면 밥도 안 먹는데 배가 부르십니까? 아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구원하고 착한 거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한다니까요. 성실하게 살면은 성실한 거 구원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왜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냐? 예수 예자도 못 들어본 사람들이 복음도 못 들어가지고 나중에 죽고 지옥 가면 억울하지 않냐? 이런 얘기 하는데 모든 사람 지옥 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게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기회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혹시 로또 당첨됐다가 아니 나만 로또 당첨되고 다른 사람 로또 당첨 안 됐어? 기분 나빠 로또 갖다 버리고 이럽니까? 안 그렇잖아요. 더 좋을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하나님 떠난 모든 불신앙의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 죄 문제 끝냈어요. 하나님 떠난 원죄, 우리의 자범죄, 미래 지을 죄까지도 해결했어요. 우리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의 근세도 예수님께 십자가에 다 해결했어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들어야 돼요. 왜요? 그래야지만 우리의 상태가 바뀌어요. 워낙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살아온 체질. 태어날 때부터 일단 불신앙 가운데 태어났고 마귀의 종으로 태어났고 듣고 보고 자란 것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 없는 것에 자라왔거든요. 그러다가 교회 나왔단 말이에요. 교회 와서 복음도 제대로 안 들었단 말이에요. 뭐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옵니까?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을 때에 우리 생각이 바뀌어져요. 이때부터 성령의 역사를 합니다. 영적 문제 치유받는 거 간단해요.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왜 이렇게 하면 됩니까? 저렇게 하면 됩니까? 죽어다 깨어나도 안 돼요. 시작부터 틀렸어요. 열심히 하면 되고 최선을 다하면 되고
안 돼요. 어떤 분이 연락이 와가지고요. 저한테요. 자기가 3년 동안 새벽 기도하는데 왜 문제가 치유 안 되냐 따지더라고요. 3년 동안 새벽 기도 교회당 같이 네가 3년 동안 복음 말씀 들었냐? 못 알아듣는 얘기잖아요. 그리스도가 뭐냐? 아무도 몰라요. 왜 인간이 구원받아야 되냐? 몰라요. 그럼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들었어요. 당신 구원받냐? 몰라요. 근데 치유받겠대요. 자기 교회 오래 다녔대요. 우리 엄마 건사래요. 자기 새벽기도에 3년 동안 집중해서 다녔대요. 다음은 뭐합니까? 절간 다니냐? 교회 다니냐? 복음 안 들어봤잖아요. 천년만년 다니나 똑같잖아요. 절간 다니냐? 교회 다니냐? 복음 안 들어봤잖아요. 당연히 망해야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히 치유가 안 돼야 되죠.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딱 담을 때에 그때 생각이 딱 바뀌는데 뭐가 바뀝니까? 아, 내게 주어진 문제는 문제가 아니구나 라는 거를요 어느 날 딱 알아요. 그거 은혜입니다. 그게 대부분 안 오거든요. 그래서 복음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어느 날 딱 있다 와요. 사람이요 여유가 딱 생깁니다. 그죠? 영적 여유가 생겨요. 요셉이 형들이 시기로 노예로 팔려가고 감옥에 끌려갔잖아요. 성경에 뭐라고 나왔냐? 거기서 원망하고 울었더라 한 개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십니다. 왜요? 문제 안 돼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하나님 계획이 있어 준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더 큰 축복을 주려고 잠시 이 문제라는 아니면은 핍박이라는 아니면 환란이라는 아니면 이 곤란한 거 가지고 그걸 껍데기로 포장해서 준 거잖아요. 다른 사람 못 받도록. 그게 뭐가 문제됩니까? 이 해답을 딱 얻어요. 그때부터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실상 우상에서 딱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떡합니까? 기도 안 했어요. 무슨 기도합니까? 건강하게 해달라, 뭐 아픈데 안 아프게 해달라, 뭐 돈 좀 벌게 해달라, 뭐 문제인데 해결해달라. 그 기도 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비나이다. 저는 절간에서 한 기도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하란 말이에요.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세하게 이야기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진짜로 응답합니다. 가짜 응답이에요. 진짜 응답 와요. 그렇잖아요. 돈 좀 얻는데 돈 좀 생겼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건 저기 이재명이 보고 뭡니까? 웃어요. 재벌들이 보고 웃어요. 저 거지들이 믿는 하나님이라고. 아픈 사람 좀 기도해주면 건강해졌다. 건강한 사람 보면 웃어요. 그럼 내가 하나님이지 뭐. 그런 기복주의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성취되는 겁니다. 하나님 지극히 원하시는 것을 내게 알려주세요. 기도 가운데 말씀 통해서요. 그게 내한테요 딱 사명으로 와닿아요. 그때부터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해야지 우리가 살아나요. 내가 원하는 일, 하나님과 상관없는 일을 하면 할수록요 사람은 핍박되게 돼 있어요. 마지막으로 뭡니까? 그것만 조금 했는데 여러분 주위에는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가정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통해서 여러분 친구들이 살아날 겁니다. 여러분 직장이 살아나고 여러분 사업장이 살아날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가만히 있었는데도 내가 은혜 받고 있으니 안다니까요. 다른 사람도요. 정말 끼리끼리 모입니다. 정말 저는요 그런 거 몇 번 체험했거든요. 아니 회사 다닐 때 성경책만 놔뒀는데 그래서 내가 이제 신학하려고 퇴사하려고 그러는데 찾아왔더라니까. 빨리 만났어야 되는데 계속 내가 기다리고 있다가 만나려고 했는데 내가 퇴사한다는 얘기 듣고 급하게 왔다는 거예요. 왜 왔냐니까 자기 옛날에 예수 믿었대. 옛날에 예수 믿는데 지금 와서 왜 갑자기 또 회사에서 퇴사하는 사람 왜 붙잡고 얘기합니까? 아주 갈급하다는 거예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표현을 그릇이 한다니까요. 내가 무슨 전도를 나 오도 못 본 사람인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요 우상을 벗게 만들 뿐만 아니라 생명 살리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십니다. 한 주간 이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상을 벗어나는 참된 비밀 가운데 인도받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